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주는 성경은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혼란된 교회와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를 개설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강하고 있사오니 이 개강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교수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한 상담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익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해하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성장하고 성장 위주의 한국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곧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원호 목사님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갈보리 셰프를 한남동에서 오랫동안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강남 이 논현동 YMCA 건너편 이곳에 옮겨서 이곳에서 성경 상담 아카데미를 개강한 데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됩니다. 이제는 한남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강남 시대를 열었으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척 당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교회가 커지면 말은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혼란시켜서 잘못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므로 성도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자기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건 그 목사가 잘못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화권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냐. 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 모든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는 스스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 오늘날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구에서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그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곳에 다 압축되어져 있다, 농축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 모든 신학자와 석학들이 그리고 유능하고 은혜를 끼치는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기독교 2000년을 두고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어막측한 우주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죽었다 해도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대한 내용을 농축하고 또 농축해서 요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본문에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방대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해라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위장되어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수나 지도자나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욕심을 갖지 말라.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를 낳는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실제 현대에 보면 그 목사가 욕심을 더 먼저 부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뭔가 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요구하며 요구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조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 조화와 타협과 조화,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예하고 아니요가 아니라 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교계의 지도자들이 타협을 잘해요. 진리는 뒤로 놔두고 자기 중심에 타협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에게 요구사항이 있고 국민은 국가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요구가 있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요구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단체는 성원에게, 성원은 단체에게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기업주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가 안 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 요구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명예적인 것이 인간 사회의 요구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해결해 살아가거나 피차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갈등과 반목의 계속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해서 지켜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신구의 성경을 통해 십계명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요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고 요청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까지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내용 2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내용은 대략 한 7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섬겨요. 하나님처럼. 아니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사가 잘못해도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그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섯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겸손하라. 캐색할 때는 겸손했는데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서도 외부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하면 되지만은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무슨 목회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은 머슴이 아니라 황제인데 성도들 앞에 나는 머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을 곧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 아니겠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요구를 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람이고 택한 백성에게 복을 줘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우리 이호나 목사님도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쯤 재벌이 됐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설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절절절 매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구 때문에. 그럼 이걸 하면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명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현아 목사님 이렇게 보면, 얼굴에 보면 가난한 티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부잣집에 옥동자그세요. 네. 왜냐면 그 표정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수용하고 감사하잖아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기 삼성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제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대학에서 34년간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진작이 갔잖아요. 벌써 5년, 6년이 됐으니까 교회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원로 목사이고요. 근데 이건희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을 거예요. 하나만큼나 같을 거예요. 근데 TV를 보면 부추기에만 가고 휠체어 타야만 가고 제가 보니까 행복이 안 보여요. 딸은 자살하고 돈은 많죠. 그리고 국민들은 재벌들이 왜 그렇게 세금을 안 내냐 또 질책이 있고 또 정부에 그것도 또 맞춰줘야 되고 얼굴에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가 안 보여. 그래서 저는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렸을 때 주는 마음에 오는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저도 뭐 가끔 이것저것 다녀보면 나이가 뭐 70대 중반 오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젊습니까? 그래. 근데 제 젊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성경적 상담이라는 건 아담 스미스의 권면적 상담이죠.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 성경적 상담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더 섰을 것이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았을 것이고 한국 교회는 타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략 이런 정도 해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눈물이 나요. 외람되지만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40년 동안 실무를 이렇게 집행하면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저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현아 목사님 가끔 박 목사님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박 목사님이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견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 견제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정원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디 칼럼을 썼는데, 이 보수 언론에서도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국정원이 있는 것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조작이 있었는데 또다시 조작이 계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보수 언론 신문을 다 보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하나같이 이번에는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이제 정신을 차리나. 계속 그러지 않았던 보수 언론들도 보수 언론의 주필까지도 아주 질타를 하더라고요. 국민은 많이 수준이 올라가는데 관리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내줘요. 이런 말을 제가 하고 돌아다니니 그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네. 그러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한 것이냐, 미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역사 왜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 왜곡 안 했나요? 우리가 역사 왜곡을 자성하고 고쳐가면서 다른 사람이 역사 왜곡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다른 사람 역사 왜곡하지 말라. 그게 됩니까? 저는 2005년도에 11명의 목사님들과 더불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천황의 그 궁전 앞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를 놓고 데모하기 위해서 갔어요. 제가 그 일본 왕궁 앞에 그 공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아놓고 제가 그 예배 설교를 끝날라 그러는데 경시성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판단했어요. 여기서 잡혀서 강제로 추방당하기 좋으냐, 아니면 이 의사를 일본 조에 전달해 주느냐 그러다가, 그러면 여기서 잡혀서 그냥 추방당하는 거, 추방당하면 신문에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온 그 뜻을 그 일본 조에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건 못 오죠. 그건 치역거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다 현수막을 그곳에서 성토하고 그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선교사를 직해서 총리에게 보내고 뭐 문무상에 보내고 외교장에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의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해서 광화문까지 그 현수막 걸고 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 들여서 11명이 갔으니까 1,5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호텔에 있지 않고 YMCA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YMCA에서 일어났던 한국 독립운동에 그 생각하면서 YMCA 있으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네 나라는 왜곡이 없느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한일의 문제는 심각하죠. 독일처럼 저들이 그냥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들어봤을 때 우리 또 왜곡이 너무 많다. 역사 왜곡이 너무 많다. 일제상원에 매몰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민족상원에 매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으면 잘못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그대로 드러내놔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 후배들이 바르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잘못한 거 다 숨겨버리면 그럼 우리 후배들은 뭘 보고 배울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역사 왜곡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복잡한 것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보면 저는 좌측 걷고 좌측에서 보면 저는 우측 걷고 저는 신앙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연합운동을 한 데 입장에서는 다 포용을 해야 되지만은 진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만 우리가 잘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곳으로 옮겨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지금 무너져가는 잘못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겠는가.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이 완전합니다. 성경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충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에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려가는 일에 우리 성경적 아카데미가 상담 아카데미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다른 데서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대안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적 아카데미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달에
민간 자격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 자격 2급 자기대명 과정 1급 지도자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경 아카데미로 개장되는 이 과정이 성경적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종의 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에 따라서 부여될 것으로 알려됩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는데, 듣는 귀하고 보는 눈은 반드시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미혹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되고, 또 이효남 목사님이 우리 협회에 사실은 소개가 너무 간단히 나왔는데 본 협회의 대표로 지금 있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아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강민희 목사님, 또 한상희 목사님, 또 우리 항상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 정원정 목사님, 늘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치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산에서 오셨고요. 네, 해보건대학교 교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 재활학과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작년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동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적 상담 부분을 여러 가지 세밀히 따져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기록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아동 상담을 또 심리 상담을 쭉 연구해 오시던 결과 결국 이런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아동들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적 상담 부분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청하셔서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동 심리학 부분은 저희들에게도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강좌를 맡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승구 박사님은 못 오셨습니다. 학교 강의가 있으시니까 못 오시고, 이승구 박사님의 기독교 윤리학은 저희들이 2학기 때 강의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아마 오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설교를 해주신 박용렬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성경적 상담협회 이사장이시고요. 또 한국복지연합 선교연합회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가 또 동성애라든가 성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소홀하다고 했을까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일선에 나서지 않았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아마 불러내셨던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저희 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 박영렬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무총장으로 일하시고 저희 성교적 상담협회 일사로서 또 한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1학기 때 이제 특강을 통해서 상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귀한 목사님인데요, 한상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 아마 왜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 책이 나왔죠. 손교환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성경적 상담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또 미국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셨고, 또 이 자기대면이라는 이 과정을 번역하는데 주력을 하셨던 분이고, 또 미국에서 한 100여 명의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래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또 저희 한국에서도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 분야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손경환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 상담을 일으킨 제아담스 목사님의 사사를 받은 제자분이시기도 합니다. 한상희 목사님 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 조직신학 원리를 우리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